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은 공정합니까? 여러분의 학교는 공정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정의롭습니까? 타파크로스라는 리서치 기관이 한 가지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의 주제는 소셜 빅데이터로 보는 2021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것이에요. 이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상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임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안전이라는 것이 급등하긴 했지만 연속성상으로 볼 때 공정과 정의를 가장 요구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공정과 정의가 급등한 계기는 4년 전 있었던 박근혜 탄핵 사건이었죠. 공정하지 못한 국정농단 앞에 대부분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여러 부분에 불공정하고 불이한 문제들이 더 드러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더 정의로운 사회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이죠? 마이클 샌델 교수님 덕분에 우리나라에도 큰 이슈가 된 질문이죠. 정의는 무엇입니까? 고신대 최경락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는 억울함이 없는 상태다. 정의롭다는 것은 적어도 억울함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는 아직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죠. 인터넷 글들을 보면 억울한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취업 과정을 알게 된 사람, 가족 중에 한 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연, 사기를 당해 큰 돈을 잃고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 비싼 돈을 치르며 재판을 받았지만 억울한 판결 앞에 울먹이는 사람. 우리도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살며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속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놓고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많이 억울하지만 그걸 바로잡을 힘이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59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 모든 그 억울함을 보시고 풀어주실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즉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 밝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의가 사람 사이에 억울함이 없는 거라면 공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억울함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쁜 놈은 벌 주고 착한 놈은 상 주는 것이에요. 불의하다는 것은 나쁜 놈이 상 받고 착한 사람이 벌 받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이 잘못된 걸 되돌려 바로잡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심판하고 선한 자는 심판을 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억울함이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19장, 오늘 우리가 본 19장에는 악한 자와 선한 자라는 두 단어가 모두 등장해요. 지난주에 우리 봤던 여호사밧이 받은 책망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2절 보면 왕이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합과 어울리며 그 악한 일에 동조하는 여호사밧을 책망하셨어요. 인간적 상식으로는 나름 처세술이었어요. 세상 사는 지혜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상극에 서는 처사였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5절 보면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나라 모든 성에, 지금으로 치면 모든 도시죠, 재판관을 세웁니다. 도시마다 법원을 세운 것이에요. 악한 왕 아합과 가까이 하며 죄에 물들며 무너졌던 공의를 다시 세우려는 것이에요. 여기 재판관이란 단어는 원어로 쇼페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나온 게 미쉬파트란 단어인데 바로 공의라는 뜻이에요. 공정한 재판이 회복될 때 거기서 공의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6절 말씀이에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완전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곁에서 다 보고 계시니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여호사밧 자신이 지난 그 아합과의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었죠.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걸로 유명하죠.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취임 선서하는 장면인데 왼손을 성경에 얹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전통이 있어요.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하는 전통이에요. 그 선서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지킬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법의 수장격인 대법원장 앞에서 법을 잘 지키는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리라 선서하는 것이에요. 6절에서 여호사밧도 재판관들에게 이걸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대법원장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6절 다시 보면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해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을 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사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한 거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하다 보면 반드시 치우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팔은 안으로 굽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감성적인 사랑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증거가 확실하고 증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판사가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한 것이에요. 더구나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보고 판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무죄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불의한 판결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무조건 다 용서해 주는 게 십자가 사랑이라 오해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불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면 피를 흘리거나 다툼이 있어서 송사를 하거든 뭐라고 경고하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사람 사이의 죄보다도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자주 분노를 유발하는 뉴스거리가 있죠. 굉장히 추악한 죄를 범했는데 심신미약이었다, 음주했다, 합의했다 등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됐다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에는 분명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사밧 왕은 재판관들에게 엄히 경고를 합니다. 어떤 송사든지 그 피고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위한 재판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재판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보다 사람과 하나님 관계 회복이 앞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것이 먼저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죄든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남용한 나머지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잊고 살아요. 그리고 이 정도 죄는 괜찮지라며 회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죄든 철두철미하십니다. 여러분이 꼭꼭 숨겨둔 마음속 그 죄까지 모두 드러내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도행전 5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꽤 넓은 땅을 가진 부부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됩니다. 근데 당시 그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은혜를 받더니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 땅을 통째로 다 판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걸 지켜보더니 땅을 팝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돈이 꽤 컸는지 욕심이 생겨요. 땅값을 전부 바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나머지를 베드로 앞에 가져가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죠. 남편이 죽은지 모르던 아내 삽비라가 3시간 후에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다시 물어봐요. 땅 팔고 받은 돈이 이게 전부냐? 삽비라도 똑같이 속입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그러자 그녀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령이 뜨겁게 임하고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고 세례받던 교회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일이었어요. 과연 그 부부를 죽이셔야만 했는가? 하지만 이제 막 세워진 갓난아이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확실히 잡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후에는 이런 비슷한 일이 교회 안에 없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죄인들의 모임 속에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처음 시작되는 교회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엄중하게 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됨을 가르치십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 요즘 하는 그 영화 랑종 볼 때 그런 공포가 아니에요. 제가 이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막 굉장히 무섭다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이런 류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함이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경외함.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내 마음속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에 대한 경외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는 경외함. 세상은 공정하지 않고 억울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억울함도 마음의 고통도 없음을 믿는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게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기에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야만 했어요. 그게 죄에 대해 철저히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에요. 범죄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매다셨기 때문이에요. 공의의 심판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아들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내려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십니다. 더 이상 억울함도 없고 죽음의 두려움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선물을 영원토록 누리게 됨을 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날마다 주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날마다 범죄하는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그 준엄한 공의의 손길로 심판하셔도 되는데 오래 참으세요. 언제까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까지, 전부 회개하기까지.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더라면 그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서슬퍼른 심판의 말씀 앞에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짐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만 주시지 않습니다. 사명도 함께 주시는데 그게 뭘까요? 8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의 중에 사람을 세워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자,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노력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도 몇몇 사람의 실명이 기록되면서 사람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간단명료했어요. 백성들의 송사를 올바로 재판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세우시는 리더들을 통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통해 공의가 회복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파격적인 일이 있었죠. 제1야당의 대표로 37살 청년 이준석 씨가 당선이 됐어요. 저보다 5살이 젊은데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된 것이에요. 이 이준석 대표가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공정한 사회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젊은 청년 당대표인 자기를 통해 이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어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열애가 없어요. 모든 성도는 그 시대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 사회의 리더예요. 비록 직장에서 말단 직원이라도 영적으로는 그 회사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리더인 것이에요. 비록 가정에서 막내라도 영적으로는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리더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죄 가운데 살 때, 내 주변에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깨우치고 죄를 떠나 주께 돌아오게 하는 리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리더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서 진실한 건 정직하다는 뜻이고 성심은 온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에도 정직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한 청년 자매가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자매는 화장품을 만든다면서 몇 가지 화장품을 내놓는데 이 세계적인 브랜드의 화장품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의 하청을 받아서 만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제목에 개면쩍게 웃으면서 그러는 것이에요. 실은 상표만 그렇지 가짜예요. 가짜 상품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겠다는 것이었죠. 목사님은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 얘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어떤 옷가게에 여성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서 점원에게 가져다 주면서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 점원이 옷을 포장지에 싸다가 아니 이 옷은 여기 흠이 있는데요? 라면서 다시 풀렀습니다. 그 손님은 다시 다른 걸 고르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주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이 바보 같은 자식, 그렇게 손님을 놓쳐버리는 멍청이가 어디 있냐? 당장 그만둬. 너희 아버지에게 알려서 데려가게 해야겠다. 주인의 점원이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이가 도무지 눈치도 없고 장래성도 없어서 그만 데려가셔야겠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제 자식이 왜 장래성이 없다고 하십니까? 주인은 아버지에게 손님을 놓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순결한 내 자식의 마음이 티가 끼면 안 되겠으니 데려가지요 하고 아이를 데리고 유쾌하게 집에 돌아갑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게 아주 사소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나만 억울한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갚아줘야지,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줘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지는 인생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가 진실과 성심으로 살면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들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자녀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불공정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며 몸부림치던 이들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은 무궁하고 주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인생의 결과, 내 삶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진실과 성심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사랑이 많으시고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공의와 사랑이 함께 완성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기에 그 주님을, 그 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못 박혀야 되고 내가 써야 될 가시관을 쓰시고 나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또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내 삶에서 완성하셨기에 하나님, 더 이상 죄책감에, 정죄감에 눌려 살지 않고 모든 죄에서 해방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공정하고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진실과 성심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